여러분 성경 3편에 보면은 펴제어가 뭐로 되어 있죠? 여러분 성경을 펴신 분들 한번 여러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펴제어, 거기는 뭐지요? 다윗이 그의 아들 압살롬을 피할 때에 지은 시, 바로 이 시편 3편이 써진 배경입니다. 시편 3편은 다른 적군이 아니라, 다른 무리가 구태탄 것이 아니라 바로 자기 아들이 자기를 죽이려고 올 때, 압살롬이 올 때 그를 피하여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 생명을 부지하겠다고 도망가면서 쓴 글이, 쓴 시가 바로 이 시라는 것입니다. 참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그때 백성들은 다윗에게 고개를 돌리고 몇 명까지껏 몇 명은 남았을지 모르지만 다윗에겐 사람들이 다 떠나갑니다. 그 와중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썼던 시가 오늘 시편 3편입니다. 자, 이런 가운데 여러분이 시편 3편을 눈여겨보시면요, 처음으로 시편에 나오는 셀라라고 하는 단어를 보게 될 것입니다. 가로 열고 셀라, 가로 닫고. 시편 3편에는 3번이 나옵니다. 그러면 이 셀라가 뭐냐? 많은 성서학자들은 이 셀라가 이거다라고 얘기하기는 어렵다고 하지만 대부분 동의하는 건, 이거는 예를 들면은 노래 음악을 할 때 여기 어떤 추임새 혹은 한 절이 끝나고 그 다음 절로 가는 도돌이표, 혹은 1절이 끝났다, 한 소절이 끝났다고 알려주는 그러한 이제 음표로 보통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시편 3편은 셀라가 몇 번 나오죠? 3번 나옵니다. 1절과 2절이 끝나고 셀라, 그러니까 바로 1절, 2절이 1절 가사라는 것을 우리가 추측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2절, 3절, 4절이 끝나고 셀라, 그래서 3절, 4절이 두 번째 가사구나. 그리고 마지막 5절부터 8절까지 끝나고 셀라, 마지막 결론이 3절 가사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요, 우리 시편 말씀을 묵상하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만 오늘은 셀라를 기준으로 1절, 그리고 또 2절, 그리고 3절의 말씀을 같이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1절, 2절은 다윗이 지금 당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윗은 지금 터널이 무너진 거예요. 출구가 보이지 않습니다. 정말 인생이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 승승장구했던 다윗이, 그렇게 왕이 되었던 다윗에게 또 다른 고난이 일어난 거죠. 자, 우리가 이런 면에서 성경을 보면은요, 성경에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가를 계속해서 설명하는 것이 성경이죠.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부분을 여호와 이레, 그 말은 뭐죠? 하나님이 준비하신다. 여호와 니시는 전쟁터에서 하나님이 나의 깃발이다. 하나님이 승리하신다. 우리 아픈 자에게는 여호와 라파, 하나님이 우리에게 치료하신다. 불안한 자에게는 여호와 샬롬, 그분이 나의 평화이시다. 자, 모든 하나님에 대한 말들이 나오는데, 그러면 이 하나님을 한마디로 말하면 뭘까요? 바로 구원이라는 단어를 쓸 수 있습니다.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 바로 구원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하나님은 좋으신 분, 사랑의 하나님, 인내의 하나님, 자비의 하나님, 여러 가지가 나오지만 그 하나님도 한마디로 말하면 구원의 하나님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는 이 성경 말씀, 우리가 이 말씀이 없으면 어떻게 하나님을 알 수 있을까요? 여러분, 이 말씀에 놀라운 말씀이 너무 많습니다. 우리의 폐부를 찌르고 영혼을 찌르기도 하고, 우리를 따뜻하게 위로하기도 하고,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하지만 이 성경 말씀도 한마디로 말하면 구원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에는 구원의 길이 있어요. 여기는 교훈도 있고 책망도 있지만 그거는 그 다음 말씀이에요. 첫 번째 오리지널한 가장 큰 핵심은 구원의 말씀, 바로 이것이 성경 말씀인 것입니다. 자, 그래서 기독교의 도가 예수님이 2000년 전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그 구원이 선포되고 확정된 것처럼, 그래서 기독교를, 도를 십자가의 도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모든 교회에는, 건물에는 뭐가 달려있죠? 십자가가 달려 있습니다. 그건 뭘 의미하죠? 십자가가 구원이라는 것을. 여러분 가정에도
벽에 보통 응접실에 여러분 서재의 기도방에 십자가가 있습니다. 이 십자가가 우리 집의 구원임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성분들도 목걸이로 예쁜 목걸이를 차는 것은 아름다움도 있지만은 이 십자가에 대한 소중함을 늘 기억하는 것으로도 십자가를 겁니다. 자, 이런 의미에서 보면은요, 기독교는 뭘까요? 바로 이 십자가의 의미 역시도 희생, 죽음, 여러 가지가 있지만 한마디로 말하면 구원입니다. 십자가도 구원이에요. 자, 그러면 십자가의 도인 기독교를 한마디로 말하면 뭘까요? 기독교는 깨달음이나 해탈이나 윤리적인 종교가 아니라 바로 구원의 종교임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제가 좀 여러분에게 장황하게 설명을 했지만 모든 것이 하나님이 구원이고 말씀이 구원이고 십자가가 구원이고 그리고 모든 기독교가 구원의 종교라고 얘기한다면 여기에는 전제되어 있는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그건 뭐죠? 먼저 자기 자신에게는 나는 구원을 스스로 이룰 수 없는 존재임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동시에 이 땅은 구원이 없음을 전제로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내가 구원이 있고 내 안에 내 스스로가 구원을 할 수 있고 이 땅에 구원을 할 수 있는 여러 조건들이 있다면 굳이 하나님을 구원의 하나님이라고, 이 말씀을 구원의 말씀이라고, 십자가를 구원이라고 얘기할 이유가 없는 것이죠. 바로 이것은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때로는 살만도 느끼고 재미도 있을 수가 있고, 아, 인생은 이런 거야 라고 느끼지만은 인생 내 맘대로 되지 않는구나, 이거를 깊이 깨닫게 되고 죄와 죽음의 문제에서 나를 영원토록 올바르게 가장 확실하게 구원할 수 있는 분은 세상에 어떤 것도 아닌 바로 예수 그리스도임을 바로 알 수 있는 것, 이것이 바로 전제되어 있음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런 가운데서요, 바로 오늘 본문 1절과 2절이 이 구원을 부르짖고 있는 다윗이 경험하고 있는 처한 상황입니다. 자, 1절을 먼저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요, 시작.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많으니이다. 여러분, 이것이 세상이라는 거예요. 다윗만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올곧게 살고 정직하게 산다 해도 이 세상은 영적인 존재의 마귀와 더불어서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나를 치는 자입니다. 나를 끝까지 지켜줄 수 있는 사람이 없음을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이 인생이구나, 다윗이 느꼈습니다. 그동안 백성들이 나를 왕으로 세우고 그동안 많은 사람들이 내게 모였는데 다윗이 어려움을 당하니까요, 다 떠납니다. 다 떠나요. 그때 뭐라고 해요? 수많은 대적이 나를 치는도다. 그리고 2절에 뭐라고 했죠? 이 사람들이 뭐라고 하냐? 2절 시작. 많은 사람이 나를 대적하여 말하기를 그는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한다 하나이다. 심지어는 뭐라 그래요? 그에게 하나님의 위가 떠났다,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 다윗은 구원받지 못하는 자야, 이런 얘기까지 할 정도로 지금 완전히 무너진 상태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면에서요, 오늘 말씀의 배경은 이미 압살롬이라는 아들에 의해서 피난을 갈 때 쓴 글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압살롬이 누구죠? 다윗에게 아들들이 많았습니다. 이 다윗의 결혼 문제가 나중에는 문제가 된 거였는데 그 중에 셋째 아들이 압살롬입니다. 이 압살롬에게 아끼는 누이 여동생이 있었는데 이름이 다말입니다. 그런데 이 누이 여동생을 첫 번째 아들인 암논, 다윗의 첫 번째 아들인 암논이 마음속으로 연모하다가 정욕을 이기지 못하여 이 다말을 미혹해서 겁탈합니다. 이 소식을 들었지만 형이기 때문에 또 장자 계승자기 때문에 압살롬이 얘기를 못하는데, 압살롬이 얼마나 치밀한 자냐, 2년 동안 준비해서 형 암논을 죽입니다. 이 사실이 아버지에게 가자 그 당시 구술 땅, 이방 땅으로 망명을 합니다. 기가 막힌 일이 일어났죠. 이 사건이 바로 이때 일어났던, 근데 그 압살롬이 망명 간 다음에 아버지를 아주 새카맣게 속입니다. 4년 동안 백성들의 인심을 다 얻고 마음을 속여서 구테타를 일으킵니다. 군대를 이끌고 오는데 설마 아들이 쳐들어올까? 이 아들이 아버지를 죽이려고 옵니다. 그냥 오는 게 아니에요. 예루살렘 성전까지 옵니다. 그때에 얼마나 궁급했는지 이 다윗이 도망갈 때 쓴 글, 이것이 바로 오늘 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상황을 보면은
이 압살롬이 어떤 자인가? 오늘 말씀의 배경을 통해서 몇 가지를 볼게요. 사무엘하 14장 25절 한번 이런 PPT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온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압살롬같이 아름다움으로 크게 칭찬받는 자가 없었으니 그는 발바닥부터 정수리까지 흠이 없음이라. 자, 이렇게까지 하나님이 축복을 줬는데 온 이스라엘 가운데 칭찬을 안 하는 자가 없었다 그랬어요. 머리부터 발바닥까지 흠이 없다. 이거는 외모상만이 아니라 그만큼 출중한 자였던 거예요. 아마 아버지 다윗도 압살롬을 왕으로 눈여겨봤을지도 모를 정도로. 그런데 그만 이것이 그에게 교만이 됩니다. 아버지를 떠난 압살롬은 반역을 일으키고 하나님께 저주를 받아 결국 마지막에 그가 그렇게 자랑했던 머리카락이 나무에 걸림으로 요압에 의해서 죽지요. 자, 그런데 결국 이 압살롬이 마음에 흑심을 가지고 아버지 다윗을 죽이려고 작정하는데 어떤 계략을 피우냐? 사무엘하 15장 13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전령이 다윗에게 와서 말하되 이스라엘의 인심이 다 압살롬에게로 돌아간다니까. 4년 동안 아버지를 새카맣게 속인 거예요. 중요한 재판은 보통 왕이 하는데 충직들, 충신들 이런 부분인데 이거를 중간에 가로채 가지고 아버지는 나이가 들었고 이제는 알아듣지도 못하고 판단력이 떨어졌으니까 제가 하겠습니다 하면서 돈으로, 명예로, 직위로 다 그들을 유린한 거예요. 미혹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백성들의 마음이 4년 동안 다 다윗에게 등지고 이에게 돌아간 거예요. 그로 인해서 구테타가 일어났고 아버지 다윗은 쫓겨갑니다. 그때의 상황이 사무엘하 15장 30절 시작. 다윗이 감람산 길로 올라갈 때에 그의 머리를 그가 가리고 맨발로 울며 가고 그와 함께 가는 모든 백성들도 각각 자기의 머리를 가리고 울며 올라가니라. 여러분 기가 막히죠? 얼마나 궁급했는지. 여러분 신발도 신지 못하고 맨발로 나온 거예요. 그 에봇을 입었다고 하는 이 전승도 있는 걸 보면 옷도 제대로 입지 못할 정도로 그야말로 코앞에까지 온 거예요. 설마 아들이 나를 죽이랴? 설마. 그러니까 이 말씀 속에 뭐예요? 성전 가서 그 뿔을 붙잡고 살려달라고 기도하는 다윗. 그런데 이 압살롬이 군대를 이끌고 성소까지 들어오니까 뒷문으로 빠져나가는 거예요. 그럴 때 얼마나 궁급했는지 맨발로 갈 때 남아있는 백성들이 기가 막히니까 울었고 나머지 백성들은 이제 다윗의 시대가 끝났다. 저에게 구원이 끝났다. 지금 이것이 다윗이 경험하고 있는 1절과 2절입니다. 어떤 상황일지 모르지만 우리가 다윗 같은 상황은 아닐지라도 우리의 인생에 이 같은 일이 일어날 때가 있습니다. 궁급한 때가 있습니다. 설령 이러한 위기가 아니라도요, 인생을 멀쩡히 잘 사는데 어느 날 마음속에 덜컥 두려움이 생기기도 합니다. 야, 이러다 나 죽는 거 아니야? 이거 뭐지? 인생의 의미도 사라지고요, 왠지 인생이 불안해지고요. 사실 이것이 인생에서 표면적으로든 내면적으로든 인생이 경험하고 있는 두려움입니다. 정말 이러면 어떡하지? 애들에게 무슨 문제는 없는 것 아니야? 나 건강에 문제가 생기는 건 아니야? 끊임없는 이런 두려움이 1절과 2절 많은 대적이 나를 치는도다. 그들의 말하기를 뭐라 그래요? 하나님 믿어봤자 뭐해? 너 나보다 못하잖아. 너 믿는다고 뭐 대단해? 믿었더니만 병 걸리고 믿었더니만 애들이 저렇게 살고 하나님 영광이 없어, 구원이 임하질 않았어. 이 말씀이 1절과 2절입니다 자, 그런데 이런 가운데서 다윗의 진면목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2절과 3절과 4절이 바로 다윗이 이 가운데 기억을 하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말씀이 등장합니다. 자, 3절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요 나의 영광이시요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 자신이다. 하나님을 뭐라고 기억하고 있어요? 여호와는 나의 방패시. 내가 아무리 지금 고난 가운데 있고 터널이 무너졌지만 주님은 나의 영광이세요. 주님은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 이게 뭐예요? 지금 부끄러워하고 머리를 들지 못하는데 나의 머리를 들게 해서 수많은 잘못된 얘기들, 그런 이야기들, 오해들, 그리고 내가 죄로 인해서 힘들었던 것, 이것들을 회복시키시는 하나님. 그리고 4절에서는 뭐라고 나와 있죠? 내가 나의 목소리로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그의 성산에서 응답하시는도다. 하나님은 내가 고난 속에 부르짖을 때 나에게 응답하셨어. 이 성산은 뭐냐면 시온산. 이 성산은 구체적으로 성소거든요. 내가 주의 장막에 엎드릴 때 주님이 내게 응답하셨지. 그분을 지금 기억하는 거예요. 사실 다윗의 상황은 만만치 않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나 저도 경험하지만 정작 어려움이 오면은요, 하나님이 잘 떠오르지 않아요. 여러분 어떤가요? 어려울 때 기도실 들어가는 게 이게 보통 어려운 게 아니에요. 어려움이 왔을 때 하나님 말씀을 기억하고 그분이 내게 주셨던 그 기억을 회복하는 것, 이것이 쉽지 않은 거예요. 지금은 무엇보다도 자기 사랑하는 아들 압살롬이 코앞에 왔죠. 또 게다가 이 문제는 나단 선지자가 이미 밧세바 사건 때 얘기한 거예요. 왕이여, 당신이 하나님을 거역하고 당신이 이런 일을 저질렀기 때문에 당신 가문에서 피가 끊이지 않고 칼이 끊이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결국 형제끼리 압살롬이 장자 암논을 죽이고, 그리고 자기도 그 죽였던 바로 밧세바의 남편 충실한 우리아를 죽였던 사건들, 그리고 지금 이 사건들이 자기의 죄의 결과였음을 다윗은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낭망스럽습니까? 그런데 이때 고개를 들 수 없는 그때의 다윗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다시 기억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3절 4절의 반전입니다. 오죽이나 어려웠으면요, 당시 대제사장이었던 사독이 법궤를 가져 나와요. 법궤는 움직이는 게 아니거든요. 다윗이 피난 가니까 다윗에게 위로가 되면 좋겠다 해서 대제사장이 법궤를 들고 다윗을 쫓아옵니다. 그러자 다윗이 뭐라고 하냐? 그때 그 말씀이 사무엘하 15장 15절, 같이 한번 읽을게요. 시작. 왕이 사독에게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궤를 성읍으로 도로 메어 가라. 만일 내가 여호와 앞에서 은혜를 입으면 도로 나를 인도하사 내게 그 궤와 그 계신 데를 보이시리라. 여러분 무슨 말인지 여러분 이해되시죠? 사독에게 다시 갖다 놔라, 이러면 안 된다. 내가 하나님께 범죄했는데 그 법궤가 나를 따라온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야지. 그러면 내가 그 궤에 있는 대로 가면은 하나님의 영광이 내게 다시 올 거다. 사독 다시 들어가라,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피난 가는데 여러분 이 장면 아시죠? 시므이라고 하는 노인이 이 다윗을 쫓아옵니다. 다윗이 아무리 잘했다 하더라도 사람이 정치를 하고 왕이 되다 보니까 원망들을 말이 많았겠죠. 시므이는 어떤 사람인지 모르지만 이 사람이 끝까지 쫓아와서 다윗에게 뭐라고 해요? 피를 흘린 자여, 사악한 자여, 떠나가라, 떠나가라. 그 다윗이 공관 가운데 떠나가니까 그 피를 흘린 자, 이 말은 뭐냐? 가슴에 비수를 꽂는 거예요. 너의 집에 나단 선지자의 말이 응한 것 아니냐? 너는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 피를 흘린 자여, 사악한 자여, 떠나가라, 떠나가라. 옆에서 요압과 더불어서 같이 있던 참모들, 장군들이 견디질 못하겠는 거예요. 왕이여, 죽일까요? 한 칼로 칠까요? 그때 다윗이 뭐라고 합니까? 놔두어라. 아들도 나에게 이렇게 하거늘 저라고 할 권리가 없겠느냐? 저를 통해서 내게 하나님 말씀하시는가 보다. 그러면서 주의 음성을 들어요. 그때 하신 말씀이 사무엘하 6장 12절, 16장 12절, 다 같이요, 시작. 혹시 여호와께서 나의 원통함을 감찰하시리니 오늘 그 저주 때문에 여호와께서 선으로 내게 갚아주시리라 하고. 사람이 화가 나고 원망이 힘들면 내버려 두지 않잖아요. 보복이 보복을 낳는 거예요. 그런데 이때 다윗이 붙잡았던 건 뭐예요? 하나님 말씀이에요. 여호와께서 나의 원통함을 그분이 감찰하시는 분이다. 혹이나 그가 그 저주 때문에라도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여겨서 선을 베풀 줄 누가 아느냐? 끝까지 하나님에 대한 말씀으로 그의 마음을 집중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이요, 어려운 일을 당하고 고난이 오면 원망을 하게 되고, 누군가가 나에게 했던 얘기 사실인지 아닌지 모르지만 그 얘기가 들려지면 속에 원한이 품게 됩니다. 왕으로서 시므이 하나 죽이는 거, 그게 별 문제겠어요? 근데 끝까지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어요. 자,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한 가지 우리 스스로를 점검할 게 있어요. 자, 여러분은 어려운 일이 올 때, 고난이 올 때 가장 먼저 어떤 생각이 드세요? 그게 여러분의 믿음을 알 수 있는 리트머스 용지입니다. 세 번째는 5절부터 8절인데요 이 말씀은 이런 가운데서 말씀을 붙잡았던 다윗에게 일어난 삶의 모습입니다. 가장 대표적인 말씀이 5절인데요 기가 막힌 말씀이에요. 5절 설교 제목이기도 한데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여러분, 이거 현대인의 성경 보니까요 내가 잘 자고 다시 깨었으니, 원어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잘 자고 깨었으니. 그러니까 여러분, 내일 아침에 안 왔으면 좋겠다, 보통 고난이 오면 이런 마음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다윗에게 놀라운 반전이 일어난 거예요. 내가 그날 밤에 잘 자고 다시 깨었으니 천만인이 나를 에워싸도 하나님이 나를 그 밤에 지켜주셨다. 바로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편 3편의 또 다른 제목이 뭐냐 하면 아침의 시입니다. 시편 4편은 저녁의 시거든요. 그건 다음에 말씀을 나누겠지만 시편 3편이 아침의 시예요. 그 긴긴 밤, 고난의 밤, 도대체 그 밤에 어떤 일이 있을 줄 모르는데 아침에 눈을 떠서 다윗이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 잘 잤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침에 주님을 선포하고 아침에 주님의 영광에 감사하는 시가 바로 시편 3편 아침의 시입니다. 그러면서 그가 6절에 뭐라고 해요? 천만이 나를 애워싸 진친다 하되어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로다. 얼마나 놀라운 일이 벌어진 거예요. 여전히 다윗은 쫓기지만은 천만이 나를 애워싸워도 나는 두려워하지 않는다. 7절에는요, 하나님께 부탁해요. 일어나소서, 일어나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그리고 마지막 8절 보니까요, 구원은 여호와께 있사오니, 구원은 여호와께 있사오니 주의 복을 주의 백성에게 내리소서. 그가 이전처럼 자기를 통하여 하나님의 언약이 이루어지고 모든 백성이 복받은 것처럼 하나님의 복이 다시 하나님 부족하지만 나를 통해 흘러내려가는 것을 선포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말씀 보면은요, 정말 다윗의 믿음은 놀라울 정도입니다. 때로 여러분은 이 글을 보면서 좀 파렴치할 정도로 다윗은 뻔뻔하다, 이렇게 자기 죄로 인해서 도망가면은 참 마음이 힘들 텐데, 그러나 여러분, 이때 우리가 선택해야 돼요. 물론 우리는 죄에 대해서 깊이 회개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것이 만약에 돌이킬 수 없는 회개가 되면 안 됩니다. 그 회개는 하나님께 진심으로 드리고, 하나님이 회개를 주는 이유는 돌아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녀에게 아버지가 꾸지람을 엄하게 했습니다. 너 이놈, 이러면은 아버지하고 더 이상 안 만난다, 너 내 대하지 않는다. 이 말은 뭐예요? 그 행위를 나와서 다시 아들로 회복하라는 건데, 그 예를 듣고 자기 방에 들어가서 아버지가 나 보지 말라고 했으니 영원히 보지 않겠다. 이건 여러분 잘못된 아들입니다. 마찬가지로 다윗은 깊이 하나님의 그 응징과 그 보응의 벌을 받아요. 그렇지만 그는 깊이 회개하면서 그러나 하나님을 다시 붙잡아요. 하나님이 내게 이러한 아픔을 주는 이유는 하나님께로 다시 오라고 하는 사인인 것을 알았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흠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허물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이 다 감추어 주시고 드러나지 않게 해서 우리가 요만큼 오는 것이지, 우리 모두가 주님 앞에 다 죄를 지고 부끄러운 죄투성인데 하나님이 우리를 깊이 회개하고 돌아오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이 고백을, 구원은 여호와께만 있습니다, 다시 하나님이 옛날의 영광을 회복시켜 주세요, 이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어려워도, 아무리 힘들어서, 그래서 차라리 죽는 것이 사는 것보다 낫겠다라고 하는 그 고난이 엄습할 때도 여러분, 이 구원의 하나님을 꼭 놓치지 마시기를 꼭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심을, 세상은 다 떠나고 친구도 떠나고 부모도 같이 갈 수 없는 영역이 있어요. 그래서 홀로 남았을 때 하나님은 결코 나를 떠나지 아니하신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께는 불가능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홀로 놔두시는 것이 불가능해요. 우리에게 때로는 매를 들고 우리를 꾸짖지만 벌을 주시기도 하지만은 하나님은 우리를 끝까지 놓지 않으세요. 그분이 우리를 포기하는 것이 불가능한 것입니다. 오늘 이 믿음이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축복합니다. 결국 이 믿음대로 시편 3편의 고백대로 이것이 회복됩니다. 하나님은 다윗을 영광으로 회복시키시고, 다윗에게 하나님 방패 삼아주시고, 다윗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고 그의 머리를 들어주십니다. 이것이 바로 최후 승리를 얻는 다윗의 모습인 것입니다. 세상의 수많은 소문들이 여러분을 움츠리게 하고, 여러분 가족 중에 여러 사람들이 여러분과 더불어서 불안도 주기도 하고,
여러분 건강의 어려움을 경험하기도 하고 생업의 어려움을 경험하지만 그때마다 오늘 시편 3편 다윗의 마음, 나에게도 1절이 있었지. 그래, 너무 어려운 1절이었어. 그러나 나는 그때 2절 속에 하나님을 기억하고 있었어. 그리고 3절, 다시 자고 깨어 일어나. 주님 잘 잤습니다. 감사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엎드려 기도하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신뢰하고 내게 주시는 삶의 영역에서 정직하게 최선을 다할 때 하나님의 은혜는 결코 여러분을 떠나지 않습니다. 이번 한 주간 우리 함께 마음을 모아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